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2023년 5월 27일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였습니다. 렘넌트의 응답 시간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언약 붙잡고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응답 말고 진짜 응답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 왔는데 그것을 응답이라고 못 보는 실수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눈을 열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고 누리는 집중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렘넌트들은 세 가지에 쉽게 걸린다 했습니다. 가정에, 교회, 공부에 이런 것들에 걸리는 거죠. 렘넌트뿐만 아니고 청소년들,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더 많이 걸립니다. 어른들도 많이 걸리죠.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참 풀 데가 없습니다.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집에 와서 푼다 이러면은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집에 오면은 더 싫다. 갈 데가 없죠. 근데 현장에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속는 거죠. 교회에서 갈등 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갈등 오고 여러 가지 속는 부분 생기고 이럴 때도 많습니다. 또 일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또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미 이 부분 넘어서셨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응답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도록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갈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렘넌트들하고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겪으셨던 어른들과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지금 세대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세계관이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부딪힙니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른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는 부모님의 상황과 상관없이 가슴은 따뜻하고 머리는 냉철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시는데 옛날에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찾아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세계관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넘어서서 나는 뭘 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에 있느냐 찾아내야 되겠죠. 부모님이 율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 찾아내면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리고 부모님 하시는 그 얘기 속에서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내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부모님이 너무 좀 안 좋다 또는 좀 너무 이상하다 너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렘넌트 7명들은 가정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발판이 돼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렘넌트의 발판이고 디딤돌이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구나 하는 것 발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새벽에 우리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또 어려운 가정 환경, 배경
형편 속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길이구나 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어른들도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면 갈등이 많습니다. 이걸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 복음이 아니죠. 렘넌트 7명에게는 문제가 전부 발판이고 축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교회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사건, 교회에서의 갈등도 전부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공부입니다. 공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감 되게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닌데, 진짜 것이 아닌데 그 공부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가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잘 아시잖아요. 밖에 나가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가 계속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사람이 밖에 가면 무조건 성공하냐, 그런 것도 또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잘한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전혀 안 맞고 이런 경우도 또 많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자신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 어린 친구들은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바깥의 세계가 잘 안 보이거든요. 실제 넓은 현장이 잘 안 보이니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학업은 393 안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시대를 살릴 과거, 현재, 미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의 증거를 내게 주사 그것이 내 학업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렘넌트가 축복으로 누리도록 우리는 렘넌트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산업,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최고의 응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위해서, 선교운동 위해서, 세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발판임을 알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복음을 최고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학업, 직업, 산업, 모든 경제, 기능, 전문성 속에서 393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393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 능력이 내 업에 전달되는 것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체험과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도 그렇고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렘넌트에게 응답 시간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 고난 오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오는 시간표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좋겠다, 부러워하는 응답의 시간표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뭘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에게, 전도자에게 참 응답이 무엇이겠느냐? 응답 상관없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죠. 자, 문제 왔을 때는 그거 문제 아니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축복의 발판이라니까요. 응답이 오고 나에게 좋은 일이 왔다? 그것도 응답 아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죠. 당연히 응답인데 진짜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잖아요. 문제 왔을 때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있으니까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속에서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어려움 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축복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면 우리는 그 수준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행복의 이유, 감사의 이유, 만족의 이유, 기쁨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어도 행복하고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고 총리가 되어도 행복한데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진짜 응답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꿈을 해석하실 것이다. 위기 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응답임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응답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그 많은 응답을 두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교회 전도자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이 증명될 만큼 복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증언이라고 했고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증명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prove 그랬습니다. 증명했다는 거죠. explain and prove라고 했거든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된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정확하게 증거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당위성을 정확하게 각인시킨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죠.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현장에서 누리도록.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이 내 삶으로 전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자꾸 찾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응답, 한 번의 축복,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속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발견하고 영적 세계 축복 비밀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현장에 임하는 것을 발견해서 이 현장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리는 응답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십니다. 이런저런 일이나 사건을 겪게 될 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는 거죠. 진짜 렘넌트는 유랑민으로 흩어진 자, 남은 자로 가서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5가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확인하는 커버넌트, 나에게 주신 비전, 24가 되는 드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이미지,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나의 학업, 나의 산업, 나의 기능인, 나의 직업인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날마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자꾸 보이거든요. 미래가 보여요. 오늘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도록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플랫폼이고 우리의 오늘은 파수망대입니다. 렘넌트가 본 우리의 모든 과거는 안테나고 또 237입니다. 항상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시간표도 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붙잡는 겁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안테나 응답받는 거죠. 우리의 오늘 속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나의 모든 일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파수망대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237이 5천 종족이 내게로 몰려오는 플랫폼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393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시작되는 축복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리며 교회와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계획 속에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응답의 여정 속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사 모든 것이 복음 누리는 응답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됨을 확인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문제 왔을 때도 누리게 하시되 응답 왔을 때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날마다 강단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 시대 살리고 오늘의 현장을 살리며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새 뜰의 응답, 금토일시대 응답을 받을 만큼의 권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주의 천사 동원되게 하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우리 현장에서 모든 불신자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